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너무 순결하고 고결하고 또 정말 첨예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정말 꿰뚫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절망과 낙심뿐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정말 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함께 보는 매일의 아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행복이죠. 말씀 앞에 서는 삶, 말씀을 대하는 삶.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삶, 서는 삶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드디어 이제 그 바울의 그 긴 장문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서에 보내면서 그가 인사를 하고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뭐 사전도 없었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뭔지 잘 몰랐던 시대였어요. 그때 바울이 이 너무도 귀한 문장으로 성령에 감화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의 진수죠. 이게 이 3절부터 14절은요.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속하셨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고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고 그 어떤 그 경륜에 따라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고 어떤 능력을 받았고 그 이후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확증 받았는지를 쭉 설명하신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15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을 지금 바울이 내가 듣고 있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들은 거로 말미암아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며 그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15절 16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원어적으로 이것을 나는 듣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는 듣고 있다. 뭐 어떤 것을 듣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듣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을 나도 들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파우오 유카리스테오 이게
우가 이제 부정, 그러니까 부정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우오는 멈추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우하면 그러니까 멈출 수 없다 이거죠. 뭐를?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이 한글보다는 원어적인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해요. 내가 멈출 수 없다. 감사를. 그러니까 내가 그 에베소 교회 교인 그 교회의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서로 사랑, 그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는데 정말 감사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정말 감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3절부터 14절을 정말로 감사하며 설명하고 그렇게 쭉 쓴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 사랑을 듣고 있고 내가 감사를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 들려지는 교회.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절 그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들린 거예요. 뭘 들었죠? 소문을 들었겠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났겠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서 에베소로부터 온 성도들과 교제를 했을 거고 그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고 여전히 믿음이 강력하고 그들이 서로를 정말 사랑하더라. 이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려졌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소문이라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대한 좋은 소문, 소식, 그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그것이 바울이 들려질 정도로 보였던 거죠.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사랑 어떻게 들려질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마무리 교회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뜨겁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정말 크다. 어떻게 들려질 수 있죠? 그것이 보일 때. 지난주처럼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막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하면 옆에서 보이겠죠. 사랑이 있구나. 매주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일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오늘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서로를 돕기 시작하고, 정말 그런 얘기들이 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야 돼요. 아, 마무레 교회는 정말로 서로를 도와준대. 정말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만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진짜 재정을 주고 정말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준대.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들려지는 이 마무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성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성장,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리고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멈출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멈출 수 없다고. 우리는 이처럼 다른 성도들의 성장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지위에 있고 같은 복락을,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신자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성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교와 시기, 질투와 분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무분별하게 삶의 동기로 자리 잡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런 경쟁과 시기와 질투 혹은 어떤 그 서로를 향한 비교와 우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동기로 자리 잡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고 스펙을 쌓으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우위를 점하여 더 나은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물론 우리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치열하게 또 긴장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배 아파하기도 하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그 반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10배가 됐대. 아, 나도 살 걸. 이게 아니라, 아, 그래, 정말 잘 됐다.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가 그 재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런 경쟁의 그런 장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좋은 차를 타고 오면 눈이 갑니다. 누군가가 허름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오면, 아, 자리요, 저기 앉으세요. 저기.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기품이 있어 보이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렇게 제가 그런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의 잘됨을 또 연약한 자를 진짜로 돌아보는 서로를 즐거워하는 연약한 자가 오면 그래 얼마나 귀한가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고 그의 연약함이 도리어 변하여 강하게 될 거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오히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이 단순한 건 아니죠. 사실 교회에 이렇게 허름할 수준이 아니라 정말 노숙자가 올 때는 정말 저도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의 과제죠. 그 교회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그 노숙자들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노숙자를 대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를 계속 교회에 머물게 있게 할 수도 없어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서로를 향한 경쟁 구도를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정말 웰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서로를 정말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의 수준을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무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향한 기억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헬라어 순서로 보면은 이제 내가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처럼 당신들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를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데 그 원어가 어떤 거냐면 무네이야 이것은 기억입니다. 근데 기억하다 동사로 사용하지 않고 무네이야 기억에다가 어떤 동사를 썼냐면요. 여기 놀라운 동사를 썼는데 포이에오 이게 뭐냐면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다, 활동하다, 창조해내다, 만들어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기억들을 일으켜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기도를 하는데 멈출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이랬지, 이 사람은 이랬지, 저 사람은 저랬지.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억을 일으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을 일으켜야 돼요. 서로를 향한 그 진정한 그 관심과 사랑을 일으켜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세상의 그런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잖아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바울과 같이 그 기억을 만들어내고 일으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진짜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교제를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제가 교제 찬양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힘들게 죄송해요. 근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웨스턴의 문화 중에 저는 좋은 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교제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서양 문화 중에 사교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으로라도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티타임을 갖고 이렇게 모여서 티를 마시면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하긴 하는데 웨스턴들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방문해서 미국 가정에서 좀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서 지내 보니까 얘네들은 진짜 문화인 게 이렇게 뭐 이렇게 파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좀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추수감사절 같이 보냈거든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면 잔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그 저녁 시간에 한번 모입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걔네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뷔페 먹듯이 그렇게 차려놔요. 그러니까 각자 음식을 하나씩 해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그 뭐 13시간을 훈제를 했다나 그래서 이제 그 칠면조 요리를 가져와요. 이게 그 추수감사절이니까 그걸 이제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교제가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을 그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좀 있다가 다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스스로가 로테이션을 해요.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재밌는 거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주머니에 손 놓고 막 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문화를 가져가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지네들끼리 막 얘기해요. 두 사람씩. 그리고 저기 가서 두 사람 얘기하고. 저는 웨스턴 문화가 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건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제와 그러니까 정말 파티 문화예요. 그러니까 막 즐기는 파티 막 먹고 마시자 막 이런 파티가 아니라 진짜 펠로우십, 사교,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는 물론 거기서 따온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억을 일으키듯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우리는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관심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질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교제를 잘 못하고 자꾸 이제 이기적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상처 이게 좀 우리가 방어적으로 반응을 해요. 뭘 원할까? 저분이 뭘 원하는데 나한테 말을 시키지? 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가진 관심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정말 인사를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시간을 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릴 테니까 연락 시간 내주시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 때 그래 예배 드리고 교제 시간 있잖아요. 그때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찬양하고 그렇게 물으셔도 돼요. 잘 지내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이게 교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아주고 끝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제가 좀 예배 시간에도 교제 찬양 하더라도 제가 두 사람씩 짝을 지는 이유가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잘 지내? 잘 지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잘 지내냐고.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에 그런 사업 저번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업 잘 되냐고. 아 멋지다고. 응원한다고. 여러분 이게 교제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예배 끝나고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사랑의 소문이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성도를 향한 그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애써 그것을 생각해내고 기도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 사실 절망밖에 없어요. 믿음과 사랑이 들리기는커녕 그런 소문이 나기는커녕 부끄러운 다툼과 불평의 소리만 소문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물의 교회가 그 소망을 이 땅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물의 교회가 정말로 믿음과 사랑이 들려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보여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정말 즐거워하는, 서로의 잘됨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너무 참 귀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물의 교회를 이 땅의 소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소망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소문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